그 깨달은 입장에서는 에고의식이 해체가 되기 때문에 개별의식이 없어요. 우주의식, 보편의식이 돼버리거든요. 전체가 자기가 돼버려요. 근데 이제 못 깨치더라도 그걸 항상 잊으면 안 돼. 이제 깨친 사람은 동체대비가 돼버려요. 전부 자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뭐 욕을 한다거나 분심을 낸다거나 또 배우는 사람들을 폄하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깨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달라이라마 같은 분은 공성을 깨쳤지만 그렇게 겸손하잖아요. 자기도 아직은 공부하는 학생일 뿐이다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점점 이제 그 아상인상, 중생상, 후자상이 허물어 가는 게 수행이거든요. 그래갖고 이 모화법을 완전히 통달해야 돼요. 일단은 이치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그 도리를 모르고 무슨 수행을 해도 자칫하면 법상만 높아져요. 이게 자칫하면 그래 됩니다. 이게 그 3만 원을 하고 10만 원을 해도 항상 그걸 점검해야 돼요. 내가 에고의식으로 하느냐. 부처님도 6년 고행을 했지만은 안 됐잖아요. 에고의식이 작동해버려요. 이게. 근데 그걸 놔버리고 이제 비고비락으로 고통도 아니고 쾌락도 아닌 중도로 갔을 때 편안하게 했을 때 딱 되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 큰 스님들도 깨칠 때 보면은 뭐 자복이 방석이 뭐 7개 떨어지고 9개 떨어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못 깨쳐요. 그때는 못 깨치고 폭이 할랑말랑 할 때 산책할 때 깨쳐요. 대부분 산책할 때 깨치고 마음을 쉴 때 깨쳐요. 비울 때. 그래 애를 쓰는 건 좋지만은 간절하고 이런 건 좋지만은 이게 내 욕심으로 하느냐 그런 에고식으로 하느냐 이걸 항상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래서 달마 스님은 이제 이입으로는 이치로 깼지만 행입은 아까 얘기했듯이 보원해 항상 이제 그 내가 원한을 갚는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수연행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고 듣는 이 일체 경계를 수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연법에 의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좋다 나쁘다 붙이지 말고 일체를 수용하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게 수연행이고 세 번째는 무소고행이에요. 항상 구하는 마음 없이 하라는 거예요.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에고식이 작동하잖아요. 그죠? 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에고식이 작동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큰 스님은 무소유라 할 때 일반인들은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사는 게 무소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진짜 무소유는 나와 나의 것이라는 게 없어져야 돼요. 아와 아소가 없어지는 게 진짜 무소유예요. 그래 무소유가 얼마나 힘듭니까? 이제 그 마지막은 이제 칭법행위거든요. 이 진리에 따라, 이 법에 따라, 이 경전에 근거해서 이제 살아가고 법문할 때, 그게 사실은 제대로 된 수행입니다. 경전도 볼 필요 없다 하는 사람이 마군입니다. 경전에 없는 얘기가 없어요. 경전에 없는 얘기가 없어요. 토끼뿔, 거북털부터 해서 없는 얘기가 없어요. 그림자 없는 나무니 다 견해 있는 얘기입니다. 그림자 없는 나무가 우리 본래 면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수행을 하더라도 항상 경을 근거로 하면은 잘못될 수가 없어요. 항상 그 능영경이라든지 그걸 가지고 점검을 하면은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무시하고 또 조사의로 위주로만 가버리면 자칫하면 그냥 어긋나버려요, 이게. 근데 경을 근거로 했을 때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요 이제 10대 원앙 요걸 우리가 이제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서 보면 이게 뭐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자기 보는 안목에 따라 전혀 달라요. 이것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도리를 가지고 우리가 연보라고 하면
또 차원이 다릅니다. 이게. 그런 도를 모르고 하면은 천지현격이에요, 이게. 그래야 우리가 발전이 있고 계속 자기를 돌아보고 참여하면서 해야 발전이 있는 거지. 이런 도를 모르면 암환심으로 가버려요. 거의 10중 8구입니다. 거의 한 소식 했다고 지금 유튜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언행일치가 되질 않아요. 대부분 아르마리입니다. 대부분 아르마리고 헤어예요. 그래서 그 조사스님 정도가 되면 이제 행위 상황에서 언행일치가 되거든요. 언행일치도 힘들어요. 근데 부처님처럼 그렇게 되겠습니까? 부처님은 뭐 그렇게 그 모함을 받고 별의별 모함을 다 받잖아요. 또 데바다타 같은 경우는 조직을 그냥 절반을 끌고 갔지만은 전혀 그게 미동이 없잖아요. 활풍에 그냥 여여부동하잖아요. 부처님. 그렇게 고통을 받고 또 돌아가실 때도 식중독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또 길에서 고통을 받고 또 객사를 하셨고 그랬지만은 또 석가족이 7만 석종이 몰살당했습니다. 그런 부처님 같은 그런 분도 그런 고난을 겪거든요. 그 일반인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 저렇게 공덕이 있고 복덕이 큰 분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 종족이 저래 되나. 그래, 유리왕이 이 고살라국에 이제 자기 엄마가 석가족의 종이었어요. 고살라국에서 이제 공주를 바쳐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샤카족은 작은 나라지만 문화가 발전되어 있고 자존심이 엄청 셌거든요. 그래갖고 여종을 공주라고 해갖고 속여서 보낸 겁니다. 고살라에. 그래서 왕하고 태어난 자식이 바로 유리왕이에요. 비유리라고도 하는데 이제 근데 어릴 때 이제 석가족에 이제 왔는데 그 사람들이 니는 종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모욕을 줬어요. 그 왕궁을 새로 지어가지고 부처님을 모셔서 술법을 들으려고 하는데 얘가 어리다 보니까 모르고 거기 가서 막 장난을 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석가족 사람들이 혼을 내고 그 놀던 자리를 우유로 씻었습니다. 종놈의 자식이 놀던 거라고. 그래갖고 그 유리왕이 그 분노에 의해서 자기가 왕이 됐을 때 석가족을 멸종을 시킵니다. 그 분노 하나 때문에. 비참한 얘기잖아요. 그래갖고 그 세 번까지는 부처님이 막았습니다. 오남을 막았거든요. 그 네 번째는 안 막았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보원행, 수현행 때문에 그래요. 이 원한이 지금 현생의 원한만이 아니에요. 수많은 생의 원한이 이런 결과를 이제 일으켰다는 거죠. 또 인연법 자체가 그랬기 때문에 부처님이 네 번째는 안 막았어요. 자기 종족이기 때문에 세 번은 막은 거예요. 그러고 목련존자하고 사리불이 신통력으로 그걸 막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말렸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신통력도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 목련존자 같은 경우는 큰 바로에 석가족을 이제 이렇게 올려 공중에 띄어가고 살리려고 했는데 바로 안에 다 죽어 있더라고요. 그 인연법에 의해서 그게 신통력조차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사태가 일어났고 그때 그 석가족의 마지막 왕이 이제 유리왕이 왔을 때 빌었어요. 내가 저 연못에 이제 뛰어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사람들 좀 도망가게 해줘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리왕이 아이고 재밌겠다 싶어갖고 그렇게 하라 했어요. 그 들어갔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만 그 왕이 자기 머리를 풀어서 이 해초에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안 뜨죠. 그때 석가족이 그래도 꽤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도에 석가족이 한 몇천만 명 됩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힌두교에서 불교로 계속 개종하고 있거든요. 법륜 스님이 가서 그 개종 운동을 한 겁니다. 그때 도망가서 살아남은 거예요. 석가족이.
그러고 뭐 7만 명 다 죽었습니다. 크샤트리아 계급이죠. 하여튼 그랬는데 하여튼 그 유리왕도 그 분노에 의해서 그 어떻게 보면 외갓집이잖아요. 외갓집에 지금 다 죽인 겁니다. 근데 그랬는데 7일 만에 그 가보를 받아요. 그 군대가 다 죽어요. 유리왕도 죽고요. 부처님이 그 예언을 했습니다. 바로 또 그 가보를 바로 받은 겁니다. 워낙 많은 살생을 했기 때문에 가보가 바로 와버립니다. 일주일만 한 거예요. 그 유리왕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는 자기도 이제 안심을 했죠. 6일쯤 되니까 아, 별일 없겠지 하고 갔는데 거기서 강물에서 홍수가 나서 죽어버렸어요. 예. 그래 이 사바세계의 삶 자체가 이제 이 무상하고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근데 이거를 다 꿈으로 봐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꿈을 꾸면은 나도 있고 대상도 있고 뭐 짐승도 있고 귀신도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건 전부 내가 만든 거라니까요. 내가 꿈을 꾸어서 내가 쫓겨다니고 있어. 웃기잖아요. 지금 요 살아있는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 본래 얼굴 그 그림자 없는 나무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또 쏟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니 나니 하고 싸우고 찢고 뽑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전쟁하고 전부 종교전쟁이에요. 대부분이요.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그래 이제 요 살아있는 꿈도 우리가 꾸는 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비유가 아니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 이 우리 우주만법이 자성이 낸 거예요. 이 자성이 능생만법 한 거거든요. 그걸 육조스님은 바로 깨쳤습니다. 오도성에서 딱 항이자성 능생만법이요 이렇게 딱 얘기하거든요. 그 육조스님의 그 오도성이 대단합니다. 그 무식한 글자도 모르는 육조스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그런 분들은 보살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노돈수가 되는 거지. 역사상에 도노돈수는 거의 없어요. 육조스님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10대 원앙 이 결국엔 보현행입니다. 보현행이 바로 육바라밀이거든요. 또 선제동자가 한 이 보현행이 바로 보림 공부예요. 깨닫고 나서 어떻게 보살행을 하느냐. 그게 바로 보현행입니다. 그래서 선제동자도 등급불이 되잖아요. 관음세지 동급입니다. 선제동자가.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법화경에 나오는 8세 용녀도 똑같잖아요. 8살짜리 용의 딸이 바로 즉신성불 해버리잖아요. 똑같습니다. 거기도 등각보살로 바로 돼버렸죠. 본문 듣고.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이제 무수한 전생 동안 다 이미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된 게 아니고 선제동자 같은 경우는 하도 복을 지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뭐 그냥 집안이 그냥 재벌 가서 태어나잖아요. 그런 복덕을 다 구속했기 때문에 복해상수가 되기 때문에 즉신성불이 되지 그냥 되겠어요. 아라는 돼도요 부처가 되기는 힘들어요. 아라한도 무수한 복을 보살행을 하고 복을 닦아야만 부처가 되거든요. 아라한하고 부처는 또 천지 현격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무량성 독경할 때 극락세계 아라한이 굉장히 많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라한도 극락에 가서 보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연지대사 왕생연학 바람문 한 페이지짜리 있죠. 그 독경하고 인పు하도록 하겠습니다.